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완전성을 죄인들에게 주시사 예수님같이 만드시고 예수님 왕국 건설에 복을 주시려고 이 세기 말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 5대 강국대 세워주신 순의 제단에서 순을 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온산 거룩한 성도 나라를 건설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식을 주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어서 말로 형용치 못할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시고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게 되었나이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 오실 때에 만날 수 있는 천열매 신부가 되게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 예수님 형상 닮아지도록끔 항상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탄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 불쌍인에게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사 함께 예배하시도록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0장은) 심판과 그룹의 이상인데요. 하늘 본부교회가 1장에서 에스겔에게 나타났고 10장에서 또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그룹의 머리, 그룹은 내 생물이나 서랍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호자하고 도와주는 천사가 네 그룹이 있습니다. 머리 위 궁창에 머리 위, 그룹 머리 위에 궁창, 그게 셋째 하늘인데요.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보호자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호자는 최고 높은 자리가 보호자,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 자리에 여호와가 계신다. 그럼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보호자 앞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과 같이 보호자 앞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시록 4장에도 하늘 본부 보호자의 형상이 벽옥 같다 그랬죠. 푸른 보석 같다. 그래서 보호자 형상 같은데 남보석이 벽옥이에요. 푸른 보석이에요. 남보석.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지구 종말에 구원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9장에서 6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름을 찼어요. 근데 가는 베옷을 입었어요. 그럼 9장 11절 보면 그 옆에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거름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복명이 다시 연애요. 복창. 하나님 하나들 하는 거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밤못을 만나서 계시록 받았지요. 받아놓고 죽었는데 받아놓은 계시록 해석이 1958년 3월 19일 날 받았으라 해서 이 내자 목사님이 받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지. 다 믿으면 안 되죠. 다 믿으면 큰일 나죠. 다 믿으면 보호자의 자리가 정해지는데 다 가면 앉을 자리 없잖아. 그렇게 갈 사람만 가야지. 그 계시록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하나님이
예지예전해야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명은 다시 예언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준행은 신앙이에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킨다. 순종한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보좌 하나님이 책을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은 사도요한에게, 해석은 이냐자에게, 역사는 순회재단에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예수 족보가 마태오 1장이거든요. 그러면 선지서의 핵심이 가는 베오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5대 강국이 1971년도 10월 1일 날 중공이 유엔에 가입함으로 4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75년 5월 15일에 유다의 은빛 십자가로 중공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소련도 망하고 십자가가 통일했어요. 이것이 다니엘 2장에 공중에 뜬 돌, 머릿돌이 우상의 발을 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돌이 태산이 이뤘어요. 그럼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하늘 본부교회요. 그 속에서 숯불은 고기 구우면 숯불이죠. 밥해 먹고 숯불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러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흩어난 것은 숯불이 말씀의 숯불이에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건세, 말씀 건세. 그래서 말씀 건세를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 가지고 온 세계 피로상 교회에 1260일 동안 다시 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에스겔이는 2500년 전에 우리 재단의 할 일을 미리 묵시를 본 것이에요. 네? 한 구원자가 나오는 애굽 땅 중앙재단에 스가랴 4장 7절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가 돼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불능이기 때문에 말씀을 책임을 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책임졌어요. 그래서 마태오 1장에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학개서의 스룹바벨이가 구의사의 하나님 인이 된다. 책임졌어요. 인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들어서는 서기관의 먹통찬 한 사람. 가는 베옷 입었다. 가는 베옷은 제사장 옷이에요. 세마포인데 3절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저희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켰다는 것은 점신전력으로, 우리 사람이 일할 때는 한 손으로 할 것도 있고 두 손으로 할 것도 있죠. 언제 두 손으로 해요? 두 손 언제 써요? 두 손은? 말귀를 못하던가 하면 한 손 쓸 때는 언제 쓰는 거예요? 쌀 칠 때 한 손, 쌀 칠 때는 한 손을 쓰고 바가지 들 때는 두 손으로 쓰고, 무거운 건 두 손으로, 가벼운 건 한 손으로. 그렇죠? 쌀을 두 손으로 못 싣잖아. 한 손 바가지 잡고 하지. 하나님이 두 손이냐? 네 전신전력을 기울이라. 하나님의 일은 네 몸을 전체로 기울이라. 그래서 두 손으로 불을 딱 가져가서 흩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 선포. 말씀을 외치라. 성읍 위에 외치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에스겔에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14만 4천 나오는 중앙기단 역사라요. 이 역사가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은 내 천사인데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통치하잖아요. 혼자 못해요. 대통령 손발이 되는 장관들. 그 대통령이 이번에 철조망을 뚫고 북한 병사가 우리 아군 초소같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김 장관 불러서 여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군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책임 소재를 따져가지고 처벌하시오. 그럼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까지 모간지 날아가야 돼. 원수가 대문을 두드려도 잠잤다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냐? 그게 군인이 될 수 있느냐? 예? 철저만 3개를 넘고 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월급을 줘. 국민들 세금 내서 장교들 월급을 줘. 나라 잘 지키라고. 그 공무원인데 태만이라. 직무 태만이라. 그래서 전투 시에는 사형감이에요. 사형감이에요. 죽어야 된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백마탄 군대요. 그 우리도 두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 파수를 하고 뱀하고 싸워야 되지. 한 손으로 설 하면요. 뱀은 못 이긴다.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전신전력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예수가 움직여 구름을 타고 구름은 약속의 표징인데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에서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생물체, 천사들, 만물들, 또 독생자, 또 성신님, 이런 하늘 본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렇게 날개 소리, 내 생물의 날개 소리가 우렁찬데, 그 물소리 같은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에스겔이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본부에 되어지는 일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본부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도 하늘 본부 가봤어요. 예수님 오락해서 가보니 아이고 뭐 너무 뭐 찬란하고 화려하고 뭐 말로는 표현을 못해요. 삼층 하늘에 갔다 왔어요. 그 사도 요한도 봤고 이사야도 봤고 에스겔도 보고 우리는 형님들 본 걸 앉아서 그냥 보고 예? 그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세계 본부교회에서 정하신 뜻대로 이 땅에 펼쳐진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는 피조물인데 조물주께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귀와 뱀과 싸움을 붙였어요. 뱀하고 싸움. 그 뱀이가 용이 됐는데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이죠. 그 용을 잡으면은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나라가 되는데 성경은 용 잡는 백마탄 군대들이 할 일을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 다시 예언하라. 자, 본부에서 되는 것을 보고 땅에서도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배우 된 사람이 두 손으로 말씀을 숯불을 가득히 담고 교회에 전하라,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1260일 다시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직접으로 그 하늘 본부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종은 가는 베옷 입은 스룹바벨 하나님인이다 그 말이에요. 가는 베옷 입었다. 굵은 배가 아니고 가는 베옷. 하나님 제단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고 들어갑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그런데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내 생물 바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불. 하나님은 불이 시락했어요. 그 말씀의 불. 예레미야 5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 입에 불을 뒀다. 그 불이 말씀이라 했어요. 그 불 같은 말씀.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네 그룹이잖아요. 그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자, 이것이 핵심이라요. 하늘 본부교회에서 이 5대장 6대주 마지막 시대에 세상 종말에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장을 주었다. 머릿돌을 줬다. 다림줄도 줬다. 먹통도 줬다. 언제? 유다를 노한 지 70년 회복될 때 줬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 측량한다. 불성각의 보호를 받는다. 눈동자 보호를 받는다.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예? 자, 시온이 노래를 2번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낙이 새끼 타고 갈 때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불렀죠?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인자 예수로서 6월절 양으로 가시는 길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유다 한국의 영적 한국의 70년 회복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재림 예수인데 재림 예수 오시는 것은 측량하러 왔다. 측량.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증인 건세 1260일 증거를 마치고 공주에서 만나자. 그 역사가 여기 하늘 본부에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가는 베옷 입은 대표 종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그룹이 사람 같은 그룹, 생물이 그래서 하늘을 본부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물, 하늘의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 9절에 자, 내가 보니, 자, 에스겔이가 보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본부를 2번씩 보여주는 것은 핵심이 뭐냐? 에스겔아는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땅에 없고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하늘 본부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신다.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특권을 맡겨서 절대적으로 그래 스룹바벨에게 머리또 다림질을 줘서 사람들이 보면 은총하고 다 나오리라.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치리라.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생물이 바퀴가 4개, 바퀴는 굴러가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요,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그렇게 그룹이 4개니까 4그룹이니까 바퀴도 4개야. 그 자동차 바퀴가 몇 개요? 4개잖아. 그게 원칙이지. 바퀴가 한 개만 안 되잖아요. 자빠져서.
바퀴가 두 개도, 자전거 바퀴 두 개지. 그래, 자전거 타다 자빠지면 다리 부러지잖아. 그 자전거 바퀴를 네 개 달면 안 넘어지지. 예? 그 완전은 네 개로서 딱 바퀴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릇 곁에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누른 옥, 노랗게 옥이 빛이 난단 말이죠.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넷이 똑같아.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의 바퀴는 순종을 갖추고요. 하나님 섬기는 봉사의 순종 네 개가 똑같아. 우리도 교회 안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똑같아야 돼요.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면 싸움이 생겨 안 돼. 똑같아야 돼요. 그 하늘 본부를 보여준 것은 땅의 교회도 이렇게 하라. 본받아라. 그만 본받아라.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성신 받고 예수 따라서 오라 이게요. 근데 마귀란 놈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해방을 놔요. 못하게끔 막 와서 막 뒤집었고 말이지 막 땡깡을 부려. 그게 뭐냐 사탄 역사라요. 예수님이 나라를 건설하러 하는데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래. 그러면 돌멩이 떡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게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말 들어왔냐? 하나님 말씀 이루러 왔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예? 여러분도 성경대로 가야 되지 성경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이 뭐래요? 동서남북이 사방이지.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 그룹들은 후퇴가 없다. 전진만 있다. 앞으로 행한다.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에 또 눈이 달렸어. 그렇게 내 생물체는 통찰력이 있다. 뭐이든지 다 알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생물이 이렇게 완전하더라. 모르는 것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다 알고 있더라. 예?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자, 에세겔 들어보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바퀴는 사명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 바퀴가 멈춰 있으면 바퀴가 아니요. 바퀴는 돌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은 계속 일해야 된다. 순종한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이 면자가 난면자입니다. 얼굴이 있어요. 네 얼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룹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고요. 송아지 같은 생물인데 가축을 돌본다. 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 같은 생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력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 같은 생물이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그 산짐승들.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지구에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본부에 책임자가 있다. 독수리 생물은 독수리 새를 지배한다. 예수님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참새의 생명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독수리 생물이 참새도 지배한다. 그렇게 하나님 통치를 피해서 사는 무신론자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본부를 모르는 사람도 무신론자예요. 그 성경이 없다, 예수가 없다, 그 뱀새끼들이에요. 뱀의 사상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 성경을 들고 가면은 시온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경 내용이다. 모세도 나를 전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를 전한다. 그래, 너 성경 상고해서 예수 찾았냐? 만나서 만난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외우면서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외워도 예수님 몰라보면 소용이 없고요. 오늘 성경을 들고 다녀도 재림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무용신물이에요. 무용신물.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율법도 예수, 은혜도 예수, 환난도 심판도 새시대도 예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머리가 몸의 본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육체에 우리 지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이 몸을 지배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상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만날 공부를 못해서 낙제생이라. 그렇죠? 여러분 공부 잘했어요? 세상에서? 머리 좋았어요? IQ 얼마예요? IQ가? IQ가 얼마냐고요? 그 처음 듣는 소리인데? IQ 시 안 재봤잖아. 군대 가면요, 육군에 가면요, 훈련소에서 신체 가면서 IQ를 재요. 종이를 줘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이거 1분 만에 다 알아. 자자자. 그래, 난 IQ가 130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요. 케네디가 140이고, 보통 사람 100만 대도 괜찮은데, 100m. 닭은 IQ가 3이야. 달고머리는. 그 머리를 재보는 그 방법이 IQ 계산법인데, 그러면, 하나님 세계에 하나님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머리는 성신이에요. 성신이 만약 성경이 알려주고 깨달아주고 전하게 되지. 인간의 타락한 지식은 성경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 없다는 칼막스가 무신론자는 성신이 아니고 마귀란 말이에요. 그 공산주의는 마귀가 들려가지고 성경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죠? 그 성신이 법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늘나라의 사방에 생물이 네 생물이 있어서 이 땅을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생물이 보고 있는데 눈이 불 것 같은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감출 수도 없어. 그 죄를 지금 빨리 해결해야 돼. 그 성령이 와서 야 너 죄 지었지 고백해.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고백이에요. 예배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평생 들었다 해도 고백이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고백이 없어요. 율법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죄를 뭔지 몰라요. 그게 610시간까지 10계명을 줘도 전혀 안 지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어제 헬스장에서 천주교 교인을 만났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성경의 10계명이 몇 개요? 하니까 10계명이 10개지 10계명도 몰라요. 그래. 왜 내가 그렇게 물었냐면 천주교는 10계명이 9개 했거든요. 아닙니다. 10개입니다.
그럼 오늘 가서 출애굽기 20장 읽어보고 천지교서 가르치는 십계명하고 하나님이 준 십계명하고 같은 비교해볼거든. 가만히 있다면 그 이상하네. 응? 그래 해보겠다 했어. 내가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요 4세기에 어거스티니가 교황이 됐는데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라 했는데 그게 거슬려. 왜? 동상 마리아의 동상에 절해야 되겠는데 그거 걸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빼버렸어요. 그러고 양심은 있잖아. 사람이. 양심 있죠? 양심도 없어? 있어? 있지. 근데 아홉 개 해놓으니까 양심이 걸려. 그래서 10번째 것을 참 만문하게 10번째가 10번째 것을 둘로 잘라가지고 개수는 10개 맞춰놨어요. 맞죠? 근데 천주교는 좀 바보야. 1600년 전에 교황이 십계명을 하나 빼먹고 둘로 잘라놨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 집사가 그 천주교 다닐 때 신부한테 물어봤대. 신부님, 이 십계명이 다른데요. 왜 그런 거요? 이게 네가 뭘 한다고 어른들이 하는데 참견하는 거야. 어른들 하면 거지. 교황이 어른이 이렇게 교황이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낮은가? 교황이 더 높아요? 교황이 누구요? 하나님 성경 신부의 교황이잖아. 그렇다면은 어떻게 계명을 사람이 빼먹느냐 그 말이요. 그럼 아담이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 똑같은 죄라요. 똑같은 죄.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호와는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나올 때 고백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하다 죽었네 죽었어. 3일 죽었다 나오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사랑이 대강령이요. 대강령.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대강령은 대표. 제목이다. 제목. 그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1계명 4계명. 그럼 하늘 본부를 보니 이 땅에 없으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뭐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온 거예요. 하늘 본부에서. 예? 여기가 본부요. 여기서 왔는데 본부를 안 가봤지만은 형님들이 봤으니 그대로 믿어야 돼요. 복종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했지요. 그럼 그룹과 생물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규성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일학교 부장을 맡겼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설교하는데 이런 말 했어요. 그룹은 현대그룹, 제1그룹, 삼성그룹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모르면은 좀 물어보고 자기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이 그룹이 삼성그룹이야? 아니죠? 하늘나라 내 생물이라 생물. 그럼 삼성 생물이야? 삼성이 생물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요.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밖에도 그 곁에서 행하고 뭘 배우느냐? 하나님 본부에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본부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일하러 왔어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중앙재단은 예수님 재림을 영접시키는 엘리야 재단이에요. 예? 사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끌고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끌려가야 되지 억지로 끌려가면요 다리 다칩니다. 예?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감동감할 때 순종해야 되지 고집 부리고 순종 안 하면요 성령이 울고 앉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자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지만은 성령님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탄식한다 했어요. 탄식. 성령이 가슴을 치고 탄식해. 왜? 이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말도 안 듣고 고집만 부린다고. 그래서 앞으로 강권 역사가 와야 변화성도 됩니다.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따라가잖아. 어? 자동차 엔진이 걸려지면 바퀴가 굴러가지요. 똑같은 거요. 바퀴 따로 엔진 따로가 아니야. 한 단체야. 하늘본부에서 중앙재단에 다시 연의 사명을 맡겼는데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한 단체가 돼서 열심히 하늘본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에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날개, 바퀴, 그룹을 위해서 그룹 안에 여호와 신이 계시는데 신이 가면 그룹이 가는 거야. 바퀴가 돌아가는 거야. 일체의 관계. 17절 그들이 서면 생물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게 똑같이 가야 되지. 생물이 섰는데 바퀴가 에이 기분 나쁘다 간다고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리고 강단을 중심해서 똑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생물이 가면은 옆에 붙은 바퀴도 가고 서면은 바퀴도 서야 돼. 예? 그 뭔 뜻이냐? 단체, 합심용사.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렇게 신으로 된 역사다. 그 서가라 4장에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성신님의 가마 감동을 받아야 성도지 마귀의 가마 감동 받으면 악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성신 받았어요. 마귀 받았어요. 깡패들, 정치 깡패. 또 세상 깡패가 많잖아요. 요즘 악한 세상에서 그 악마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게 하늘 본부를 왜 자주 보여주는 할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지 맘대로야. 지 맘대로. 하나가 못 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자꾸 갈라지는 거야. 그게 뱀이거든요. 마귀는 흩어지는 사명이라. 마귀는 악한 단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고 내 생물도 하나인데 한 단체인데 일은 각자가 다 달라요. 동쪽 보는 생물, 서쪽, 남쪽, 북쪽 다 삼남만상을 살피는데 모든 각종 피조물을 다 주관하고 근데 한마음 한뜻이란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게 하늘 본부에서 만대를 정할 때에 하늘이 아니고 땅에 6일 창조한 이 지상에 펼쳐질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선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왔어요. 율법 주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구원자로 왔어요. 그런데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지 예정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지금도
학교에서 구의사 재단이 안 보인 사람 많아요. 보이면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을 섬겨야 돼요. 이 학교서거라 구의사 재단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초막절에 예수님 결혼이 와요. 결혼식을 해요. 그 동쪽 역사인데 동문에 머물렀다. 동문. 그 에스겔 40장에서 47장에 동방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스미어 나온다. 그 남쪽으로 갔다 북쪽 가면 끝난다. 예. 1300년 반 측량 역사인데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어디야? 동문에. 이 동방 역사입니다. 그 이사야도 24장에 막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있죠. 15절에 이사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의로운 단체가 있어요. 수리법의 단체인데 그런데 계율자가 막 덤벼들어요. 16절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율자를 심판하고 당신이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요. 그 역사는 창세기도 동방 역사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동산을 지었어요. 근데 뱀이가 꼴딱 삼켰어요. 근데 회복도 대한민국의 세매장박 동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뱀하고 싸워요. 그 구의사 재단을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먹고 변화가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증거를 마쳐야 구름 타고 오신 주님 만나는데 이게 동방 역사라요. 하나님은 알파도 동방 역사고 오메가도 동방 역사요. 근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이 지구가 사방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 낙타 타고 왔죠. 예수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별이 나타났다.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더니 베들레헴의 말구위에 아기 예수가 놓여 있더라. 자, 동문에서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생물, 그룹. 그러게 에스겔에 이렇게 나타난 하늘 본부 광경이 우리가 보고 듣고 가야 될 본부라 그 말입니다. 하늘 본부에서 명령이 내린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머리에서 하루 뭘 할까? 오늘은 앞론에 갈까, 뒷론에 갈까 하는 아침에 뭐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무엇을 보고, 야, 오늘은 앞론에 나락배로 간다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가. 하늘 본부가 머리인데, 이 동방의, 이 세계의 오디양 육대주에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냐? 동문에서 나, 동방에서. 여기서, 여기 동문이요? 구의사가 동문이요. 이 동역동자 문이란 건 문이요. 사람이 출입한 문. 문이야. 문 알아요? 그 우리 교회 문이 몇 개요? 2개잖아. 앞문, 뒷문.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쪽 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에 가면 동쪽 문에 물이 스며 나오다가 남문으로, 남쪽으로 쭉 떠나서 북문에 가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진할 때 14만 4천 명이 철장 허리에 들고 모석포 올라갑니다. 5개월 끝에 그 증거 마치면은 거기서 3일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하늘로 본부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가는 노선이 말세보금 가는 노선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동방에서 남방으로 북방에 가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룹이나 생물이나 다 같아. 다른 게 아니고.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가 6개인데 둘은 날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입을 가렸거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도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감춰. 예?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이기 때문에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곧게란 것은 수직으로, 수평으로, 똑바로 정로로, 꼬불꼬불이 아니고 직각으로, 바로란 것은 똑바로 정직하게 하늘에 하나님 섬기는 생물들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바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은 거짓 선지를 심판하고 성민은 보호한다는 심판의 말씀인데 시간이 있으면 읽어봅시다. 자, 11장은 때에 에스겔이가 10장의 본문을 보고 그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이죠.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이게 동방역사입니다.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8장에 보면요 70명이 나오고 25인이 나오는데 종교 대표자입니다. 자, 8장 16절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이게 오늘 KNCC 목사님들 세일을 반대하고 교회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 성전을 반대로 하고 등지고 나철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그 피조물을 신으로 바꾼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신이라 하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지도자거든요. 이게 사탄이가 넘어뜨린 오늘 WCC 지도자들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공의가 아니고 불의,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인간의 타락한 지식. 그래서 지금 내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하는데 처음에 김삼환 목사님이 총회장인데 세계의 대회니 WCC가 세계의 큰 대회니 그 교인이 5억 8천만입니다. 그렇게 나는 뭔지도 모르고 세계 대회라고 해서 한번 해봤다. 어? 그렇게 하고 난 못하겠다고 사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크고 잘생기고 잘나고 많으면 좋다 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역사는 작고 못생기고 못나고 가난하고 쫓겨나고 버림당하고 기레 같은 야곱을 좋아하지 이 땅에 유명한 에석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25인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태양을 보고 태양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오늘 마귀 단체다 그 말이에요. 불의를 품었다.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베푸는 잔이라. 그렇게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타락이 됐다. 이 사건을 그대로 옮겨오면은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타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타락은 아담부터 왔으니 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속에 선악과가 흐르고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세일 창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청량 받으면 이 말씀이 잣대로 청량이 되면은 첫대교회가 되고, 청량이 안 되면은 그대로 육체는 북방 칼에 잡혀간다 그 말입니다. 3절 보니까요. 자, 그들의 말이, 그 25인 장로들 하는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무슨 말 해볼게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로다. 우리 25인이 한 단체다. 이 예루살렘 집은 그대로 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우리 시대는 걱정 없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고기란 것은요, 가마솥이 좋잖아요. 고기의 사명은 가마솥에 삶혀서 사람에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장소지 절대로 나쁜 것이 없다. 다 좋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은 예루살렘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담부터 잘못돼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끝날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바벨론 칼이 2번 왔는데 앞으로 마지막 3번째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의 장로들 단무스를 섬기고 태양신을 믿으면서 우리는 심판 없다. 우리는 복받았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너 내 대신 가서 종들을 쳐. 여기 20인 장로들을 때려 부셔가서 뒤집어퍼. 그래서 에스겔이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70인 장로든지 25이든지 모두가 바벨론 칼에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고기도 못되고 가마솥도 못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에스겔 하늘 본부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될 긴데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교만하고 세상 따라가다가 헛된 삶을 살았다. 그 말. 일평생 살았는데 종점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다 뺏겼다. 앞으로 수정통치 3년만 오면요 푸틴이가 세계 대통령이 돼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푸틴이가 지 마음대로 다 뺏어가. 그 교회도 다 뺏겨. 그렇게 하나님이 종들을 먼저 뽑아 데려가고 양떼들은 예비처럼 피난시키고 성전 방바닥만 푸틴이 보고 네가 잡아먹어라. 이렇게 심판이 계시록 11장 12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로 못 간다면 예비처 가야 되고 아니면 하얗게 죽어야 되고 한란에 빠지면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 건덕지는 고사 국물도 없다.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같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같이 복받고 살자고 에스겔 읽고 듣고 따라오라. 네 자신을 이기고 따라오라. 근데 자신과 싸움에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못 이겨. 내가 약해 넘어져. 그렇게 세일성가 부르고 강한 기도 올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대언기도 받고 그래서 흑암을 뚫고 시온산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 정상까지 가서 천년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만 칩읍시다. 30장 성가 부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아버지가 만드신 땅에 저주가 왔고 선악과의 죄로 사망이 와서 죽음의 골짜기가 되었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생 주시려고 흙으로 가지 말고 하늘로 가자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갈릴리에서부터 동방에까지 왔나이다. 이제 동방에 세일의 빛이 나가면은 이 빛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면은 이 썩을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같이 하늘로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믿음 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늘 본부를 보여주신 아버지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오라고 준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님 가르친 대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에 오실 때에 정월 24일 날 구름 타고 가서 만날 수 있는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